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다가 시편에 이르러서는 시편은 그냥 말 그대로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시편에 나타난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예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하늘은 조용하고 악한 사람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거짓된 사람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는 우리가 이런 질문이 속에서부터 막 차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악한 상황을 다 보시면서도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왜 멀리 계셔서 나를 좀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부르짖고 악을 쓰는데도 정녕 하나님 그렇게 숨어만 계실 겁니까?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막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막 닥달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오히려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가까이 가려고 막 생떼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숨어 계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점점 그 응답이 늦춰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 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한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때는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솔직하게.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왜 하나님 이렇게 숨어 계시는 겁니까?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그 당시 그 기자의, 시편 기자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치레 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막 그냥 속이 끓어오르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럴 때에는 남들에게는 그런 표현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그때에도 미사여구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아니에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막 탄식이 막 터져 나올 때에는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으면
그 자녀들이 성격이 다 제각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녀석이 아파. 근데 그 아프다는 소리를 못해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뭐라 그럴까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래도 그냥 막 계속 그렇게 꿍얼꿍얼대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또 어떤 자녀는 말도 못하고 표현도 잘 안 하는데 그냥 한쪽 벽에 대고 푹푹 한숨을 내쉬는 거.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다 보셔요. 탄식하는 그런 자녀들의 그 표현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막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막 털어놓으면서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막 털어놓을 때, 사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 나는 그래도 이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빈정대고 툴툴거리고 하나님 앞에 불경한 그런 언어들을 써가며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속이 답답하고 막 괴로워 막 탄식하면서 막 찡얼거리는 사람은, 여러분 자녀들도 보세요. 그런 자녀들은 제자리에서 그러는 애들은 없어. 막 그냥 막 몸으로 막 다가오면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거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멋지게 표현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그냥 막 자기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막 쏟아 부으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멀리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내용으로 기도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좀 투박하고 아니면 좀 사람들이 볼 때 좀 뭐 저렇게 기도해, 좀 무식한 거 아니야? 막 그럴지라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체면치레하는 기도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표현이나 우리의 언어 표현이나 우리의 이 몸짓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뭘 치장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상대적으로 세상의 악이 막 기승을 부릴 때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모든 주재권이 다 있는데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이 막 기승을 부리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 악인은 그때를 틈타서 더 강하게 아주 더 악랄하게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교만히 하늘을 찌르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보세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의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합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해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왜 그대로 계시는가? 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악한 것을 뽑으려다가 알곡도 함께 뽑힐까 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악한 것들을 쓸어내려고 보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선한 사람도 거기 피해를 입을까 봐 하나님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악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냥 놔두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악인들이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도록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꼭 참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악한 일들이 우리 앞에서 많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도 겪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그 악한 자들의 표적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악한 자를 처단하는 것도 또 나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의 심판이 마땅하다 그렇게 느끼도록 아무 핑계 댈 수 없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셨다가 처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런 악한 자들로 인해서 영향을 입고 힘들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악한 자들의 그 심각한 그런 횡포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역풍을 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악한 자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만 멋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닐까? 지금의 이 아픔을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때때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도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아는 그런 특별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잘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그걸 함부로 그냥 막 이렇게 다루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아버지도 좀 혼내기도 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게 얼마나 큰 미움이 됐어요. 결국은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팔려가잖아. 이방인의 땅으로. 여러분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도대체 하나님 그런 계시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고 그런 걸 깨달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는데 왜 그것도 형제들에게 이런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방인의 땅으로 팔려갔을까? 하나님이 이건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가서 거기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아서 꾸려갈 때 함께 하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났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모른 척한다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한순간 하나님이 왜 요셉과 같은 자를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가도록 그냥 눈 감으셨을까? 아니요. 그는 이방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그 이방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이 아주 더 친근하게 더 가까이 계시면서 요셉과 함께 하다가 마침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앉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다고? 아니라니까.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요. 그가 잘못한 것은 사실 없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그랬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도록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에게 이 민족을 탈출시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인생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의 위인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다고요? 아니라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30년, 40년이 길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년이 하루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치수와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누굴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그리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인가? 오늘 시편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힘들어하던 요셉과도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기도했다고. 적극적으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주 대담하게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이사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체념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묵묵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강력한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외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켜 주세요. 악한 세력을 막아 주세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무너진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라도 보여달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때를 쓰며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시편 10편의 중요한 전환점. 처음에는 왜 숨으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께서 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을까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시편 기자의 그 시선이 바뀌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 하나님이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내 모든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당장에 어떻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다가 하나님이 문제보다 훨씬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의 이 기도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막 쏟아져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강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환경을 보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게 느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내게 들려지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그 시선이 이미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따짐 이런 데서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확신에 넘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약한 자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우리는 17절, 18절에서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 겸손한 자는 누구예요? 약한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압제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이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보고 계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그런 겁쟁이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라고 16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절정이에요. 세상이 왕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뭔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사람이 왕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돈이 왕인 것처럼 보여지고 권력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악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왕자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내 눈에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좀 봐달라고 막 발버둥 치며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껴안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여호와 나의 왕이여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게 되면 세 가지가 회복이 돼요. 첫째는 우리의 열정이 회복이 되고요. 이 기도를 통해 열정이 회복이 되고, 둘째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한 나는 죽을 때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멋진 고백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그게 여러분들을 막 전반적으로 주장하고 이끌어가던 그것만 여러분들 눈에 보였던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밀려들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바라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숨어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며 이 밤에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